에베소서 10번째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개역개정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울리지 않나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마치 꽃병에 있는 꽃과 같아서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했을지 몰라도 뿌리가 잘린 죽은 꽃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더불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즉 자기 아들을 통해 함께 살리셨고,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도 없다고 내세울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죄와 더불어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이제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답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자들,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이 한 부류의 사람을 앞장 2장 15절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새 사람. 자,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4장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요, 적게 한 사람들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별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보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어 싸우기도 하고요. 지역 출신이 어디냐 가지고 원수가 되어 싸우기도 해요. 피부 색깔이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가지고 원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지난 목요일에 이 화평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웃과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 근본에는 내가 나 자신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하고 다투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자기 아들을 나 대신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지어진 대단한 걸작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아내를 보아야 하고 남편을 보고 이웃을 보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구원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쌓을 때까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더 유명해질 때까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여요.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덜덜 볶아대죠. 다른 사람 눈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도록, 즉 우리의 삶을 한평생 다른 사람 시선의 노예가 되도록 유혹해요. 다른 사람 눈에 맞추려고 끝없이 수고하지만 헛수고일 뿐이라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탄식하죠. 수고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하고 마치 소다를 마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는 듯 싶으면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떠나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하지요. 그러면 더 조급해져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니는 삶이지만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향방 없는 달리기를 했을 뿐이에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달려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달려가고 영원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습게 여기고 지위가 낮으면 업신여기고 그러나 돈이라도 좀 있어 보이면 퍽 그 앞에 죽지요. 지위라도 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알아서 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까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지어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내 아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이 보라고 하는 대로 보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영원히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걸 어디서 발견해요?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에 속이는 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아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예의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족해요. 나는 그저 내 삶을 살 뿐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서는 이제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야 알아서 이제 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그랬죠.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외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잖아요. 쉽게 설명하면요,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죠. 나그네는 관광비자로 여행 온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불법 체류자나 관광비자를 가진 여행객처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동일한 자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하게 대우합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었어요. 요구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과 동등한, 그래서 주장할 것이 생겼고 요구할 것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가족이래요, 가족. household, 가족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만 해도 감지덕지한 건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 그랬죠. 구원은 이렇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내가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비유한 것이에요. 벽돌로. 20절에서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놓는 모퉁이 돌, 처음 놓는 거, 초석, 그것으로 하고 그 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어져서 만들어가는 건물을 말하는데, 그 건물을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요, 까무러칠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네, 그 사람의 모임인 교회를 성경은 성전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해서 특별한 천막 속에 거하시기도 했죠. 나중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으리으리한 건물에 거하시기도 했어요. 거하신다는 말은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려고 성전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식사할 공간이 필요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하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전이 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건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교회와 우리들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두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마치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마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도 그렇게 가깝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바로 그곳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교회. 앞에서 봤듯이 이 교회의 특징은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모퉁이 돌, 처음 시작, 바탕 중에 바닥. 그 근본이 또 예수예요. 모퉁이 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는 성전.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더 이상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즉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축이 빠지는 것과 같아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돌 빠지면 건물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벽돌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없어도 되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빠지면 벽에 뭐가 생겨요? 구멍이 생겨요. 내가 빠지면 성문 귀퉁이에 이가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전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우시고 또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셨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큰아들이 군대 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어. 부모의 마음이 물론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즐겁기도 하지만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만 같죠.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사니까 다 잘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정월 초하루에 또는 부모님 생신 때 한국에서 전화로 오면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너희 식구만 빠졌다고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 전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너희만 빠졌다. 저는 장모님 뉴욕에 계시는데도 전화하시면 늘 그러세요. 야, 너희만 빠졌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요. 즉 하나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런 교회의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이죠. 시제가 좀 아리송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요, 항상 과정으로 존재해요. 교회는 완성품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완성품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런 과정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정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의 가정도 항상 과정으로서만 존재할 뿐이지 완성된 모습으로서의 가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부부도 그렇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부부가 있지만 어느 부부 사이도요,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자,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가정도 어느 부부 사이도 그리고 어느 교회도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똑같은 부부관계도 있을 수 없고 똑같은 가정도, 똑같은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모퉁이 돌은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교회와 교회의 모습이 서로 다르듯이요.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요. 교회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모습도 매일매일, 교회의 모습이 매일매일 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은혜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에요. 어제 보았던 세상과 오늘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요. 왜? 오늘 또다시 아침에 주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매일매일 나는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요, 새로워져요. 따라서 교회도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니까 교회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따라서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교회 건물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는 웃지 못할 풍경들이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폐허가 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머리로 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며 교회는 항상 움직여갔어요. 그분이 가시는 대로 교회는 움직여가요.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수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화평입니다. 화평. 교회의 벽돌 하나하나를 이루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한 몸이 되는 것이 요구되어요. 만일 교회가 내 편이네 갈라서 싸우면은요, 성경에 그런 교회 하나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성경이 직접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처소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요.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사실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요 머리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으면 무엇을 보라? 교회를 보라.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라. 교회를 보라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집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로서 집도 물론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할 때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집을 소개해드릴게 할 때는 우리 집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하나하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거를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자부심이에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앞에 있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펴주세요. 앞으로 조금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펴주십시오. 조금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펴주십시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책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가고요, 아볼로가 와서 사역했고, 바울과 같은 쟁쟁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듯이 온갖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등등등. 더군다나 이들의 신앙은요, 종말 신앙이었어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신자들입니다. 종말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뭘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적인 교회라고, 즉 영적이지 못한 교회라고 책망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가 읽었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일고 있었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어요. 베드로, 아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쟁쟁한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결국 이들이 이루어가는 교회는 육적이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얼마든지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이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결코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면 이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지식은 좀 모자랄 수 있고요. 말재주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재림신앙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건 그래도 조금 돼요. 인지상정이라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그래도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들어주고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돼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마치 그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남이 잘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야죠. 남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이유는요.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은 오직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요. 우리를 낫다고 여기세요.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가 어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꾸요 배가 아프려고 그러고요. 내가 저보다 뭐가 못해 이런 생각이 우리 자꾸 스쳐 지나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 없고요. 우리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찌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요.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갑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건물의 머리요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성전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우리는 비록 지금 볼 수 없지만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한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만 못할 것이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내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목소리를 높여 읽지만 돌아서면 하나님 남을 낮게 여기기 쉽지 않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 언제나 나는 그저 성전의 한 구탱이 그 돌 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요.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 모퉁이 돌로도 얼마든지 자족하셨건만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서도 번쩍거려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주님 손끝에서 지어진 걸작품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안에서 이루어진 그 걸작품인 것을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나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고 기뻐 즐거워하는 주님의 시선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으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로 속입니다. 나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려고 세상이 정말 열심히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 이젠 돌아섭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손끝에서 이루어진 걸작품인 내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 손끝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던 옛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이제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와 자매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 이 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